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그 범죄를 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택하고 기름 부었다는 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확실한 은혜니라. 그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성취시키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계시예요. 우리가 뭔가 상상하고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계시, 그걸 오랜 세월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 같은 죄인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복음의 필요성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완전하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늘 나오는 본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New man,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 이렇게 이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는 의와 영생을 주시는 의와 그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만의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모래성을 쌓고 안전을 위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빨리 가고 더 많은 문화들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지 그런 것이 개발되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그 공허함 그런 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박감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죠? 예, 이 세상의 법칙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 괴롭히면요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죠. 왜? 변호사 부릅니다. 뭐 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을 보면 돈의 논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권력의 어떤 정치 권력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돈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그것이 진정 사람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하되 놀랄 정도로 부패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마음 딱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 중심 딱 보세요.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가득 채우면서 온 그 인류 전체가 그렇게 타락하여 부패하여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인간은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마저도 그리스도 이후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단들이 저는 크게 다른 건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딱 볼 때도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도 그것이 잘못되고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 믿는 이것도 막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일 뿐이지 하나님 믿는 것은 실제 내 삶 속에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주의는 지금 막 싸우는 거죠. 이제.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때도 이제 싸웠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서도 또 생겨나게 되잖아요. 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든 자유주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는요, 우리를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확히 정죄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홀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인류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고 죄에 가득 차 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왜 율법주의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다르게 그 목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거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만 칭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결백한 확신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니고데모한테 말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율법사고 선생이고 모든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가 인자가 되려야겠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미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죽음이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물에 수장된 것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그 애굽에 있는 강력한 마귀의 그 쇠사슬을 끌어주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마음대로 풍요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화려한 건물이냐? 너희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왕궁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저기서 뭘 보느냐? 아, 예루살렘성을 봅니다. 저 다 무너질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의 절대주도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너무나도 악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 그 교제의 회복에 의해서만 인간이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불안과 염려, 모든 그 카오스 상태,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이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고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말했던 그 요지가 뭐냐고요? 선지자에게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로 베푸겠다, 구원을. 인자가 십자가에서,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무에 들려서 저주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고 하나님의 의가 걸린 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고 한데도 나는 결국 또 행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나는 아직 의롭지 못합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정죄함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마음이 부패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뭔지, 새로운 뉴맨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물, 성령을 걷어놨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하는 그런 건 뭐냐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리에 거할 때. 오늘 내가 사도신경, 뭐죠? 신앙고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너무 대충 제너에서 천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신앙으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는 온나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그 간구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간구하는 그 모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생각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먼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교제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마음이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그 은혜를 믿을 때, 아버지 우리는 참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